네, 4월 4일 오후 4시 2분에 누가복음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방금 이제 제가 항상 강의한 걸 들어보거든요. 예습 안 하고 해서 많이 헤맸네요. 근데 얻어 걸린 건 있어요. 저 그거 향유를 뿌린 여자 그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꽤 큰 것 같아요. 이거는 큰 은혜입니다. 저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이 여자는 죄인으로서 더 큰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탕감받았다고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보다 더 사랑하지 않냐, 너는 나한테 빚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나를 덜 사랑하지 않냐. 즉 진정하게 죄성을 회개하고 죄인을 고백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 아닙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죄성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회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죠. 아주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듣다가 뭐 50명이 5,000명, 가볍게 계산을 해도 100인데 250이라고 한 거 보면 수적 감각도 헷갈리기도 했지만, 막 지금 예습 안 하고 보니까 정신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마음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네요. 부끄럽습니다. 100명이죠. 50명이 100명이죠. 5,000명이면 그걸 계산하고 있습니까? 곱하기 100 하면 딱 5,000 되는데, 5하고 500 하는데 250 한 건 모르는 겁니다. 20하고 500을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50인데 머릿속에서 50을 생각하고 20을 생각한 거 아닙니까? 20 나누기 500이야 250이죠. 그래서 조금 예습을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피치를 끌어올리면서 한 10분 15분 안 되겠어요. 예습을 안 하고 만연했다 큰 실수를 했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를 깨우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10장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70인을 세워서요, 그때 뭐 둘씩 가게 했던 것 같은데,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12제자를 불렀는데, 여기서는 70인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되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옆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땅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을 보내신 거, 이거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표현만 달랐지 똑같았어요. 그때 10절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 70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는데요. 12를 보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전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설명을 보태고 할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을 들어보시면 돼요.
조금 이 독특한 표현을 한번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일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까이 왔다. 심판을 말하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돔은 유명한 그 창세기 때 범죄 도시고요. 두로와 시돈 역시 이방신의 그 이세벨의 고향이었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고, 그들이 오히려 더 견디기 쉽다. 결국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믿음,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여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뭔 수로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또 내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너희 말이 뭐 복음 죄 짓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란데,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얘들이 뭔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뭔 말을 했겠어요? 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뭐예요? 죄사하여 그러니까 and you must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70인이 돌아왔습니다. 보냈던 애들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야 되다. 아주 신기해하는 거죠. 야,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가 된대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예수가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네가 보았더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귀신들이 항복했다. 그래,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느낌이 뭡니까? 나중에 성령 받은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승리한다. 사탄을 이긴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는 거죠. 이때도 일시적으로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성령을 부어진 거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때도 성령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말고 너희가 천국 간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작은 거라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거 놀래가지고 막 자빠지는데 이 녀석들아 천국 간 게 더 중요해 이 말입니다. 예수의 감사기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제 이 애들이 이런 보고를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이 감화되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보고 듣고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요, 첫 번째 이 제자들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이 70인들 어리석고 순수한 어린애들 같은 애들한테 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으니,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온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제 이게 우리죠,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라 죄송한데 좀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지금 포함되는 여러분도 있고 포함 안 되는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수는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근데 그게 기분 나빠하지 마라. 답이 있지 않냐. 회개로 돌아가서 죄사함 받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힘 빼려고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진리를 확인하시라고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요. 뭐 안 보인다는 거죠. 딴 눈에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요 지금 살아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보는 이 시대를 또 뜻하기도 하네요. 밑에 보니까 뭐냐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 구약 시대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어요. 듣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못 들었지만 결국 이분들은 성령으로 결국 이걸 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천국에 갔죠. 선지자 임금 중에 뭐 다윗이나 뭐 히스기야 정도 될까요? 몇 명 안 되겠죠. 많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이 땅에서는 보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 시간을 초월해서 죽으면서 본 거 아닙니까? 요것이 숨어있어 24절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부분에 누차 언급한 부분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용코로 걸린 친구가 하나 있었죠.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했죠. 걔는. 아 그래? 그러면 네 거 재산 다 팔고 나 따라오니까 도망가 버린 거 젊은 친구인데 이건 좀 다르게 나와요. 이제 좀 바꿔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이 일단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까 이 살리라고 뭐 그냥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은 그럼 누굽니까? 나 그거 알려주면 내가 그 사람 가서 다 사랑해버릴래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럼 이것에 대한 답이 뭐였겠어요? 지금 뭐 이 성경에서는 뭐 누가 이웃이 됐느냐, 누가 이웃이니까 질문에 예수께서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로 되묻는다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 답은 이거예요. 너 말고 모든 사람이 네 이웃인데 그런 걸 물어보냐 이 정신 나간 녀석아 이 말이에요. 이웃이 어디 있어요? 따로 정해놓은 게 오죠. 너 말고 모든 사람이 네 이웃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 사건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당하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마침 한 제사장 얼마나 송구한 직업입니까? 거기로 내려가다가 보고 피하여 가버리고 레인도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유대인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해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이튿날 심지어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때까지 치료비인 거죠. 주면서 이 사람 돌봐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니까 부담 없이 돈 신경 쓰지 말고 살펴주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좀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으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 너희 유대인들은 예? 이웃을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히려 이방인만 또 못하다. 그러니까 너희 위선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란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네 이웃을 왜 물어보잖아.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모든 사람이 네 이웃이지. 응?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제사장이라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인은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개 돼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강도당한 사람을 이웃처럼 여기고 보살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 주라는 게 답이에요. 답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는 37절의 답변을 통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는지가 또 엿보여요.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죠.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베단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받아. 지금 잠깐만요. 몰라 이게 마르다 마리아가 저기 누굽니까? 나사로 여동생들인데 걔들이라는 보장은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있는 장소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이들은 베단이면 예루살렘 근처인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 발치 앉아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부지런히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동생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그 방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했는데 마르다 너는 일단 선생님이 나 접대도 해야 되고 방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너 지금 여러 가지 하느라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나한테 듣는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마르다 이야기는 뭐예요? 선생님한테 말씀 듣는 시간에 같이 좀 청소를 하고 도와주고 너도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여동생이 얼마나 배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치시죠.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기도문이 나온 배경이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준 기도예요. 따라서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한문을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주기도만 할 때 주자가요. 예수님 하는 주 아닙니다. 메인 기도라는 주된 기도라는 주기도예요. 메인 기도다. 기본 중에 기본 기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조금 많이 생략되어 있네요. 주기도문에 언제 제가 마태복음 때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주기도문의 가장 큰 걸 한번 봐볼까요? 이게 지금 너무 양이 적은데 몇 개 빠졌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감사와 또 우리 일상생활의 축복을 구하고요. 또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가 마지막에 언급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작과 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말이 시작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지막은 죄로부터 승리하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놓고 죄를 지어요. 그 기도해놓고. 아이고 진짜. 우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야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중요한 말이 오늘 나왔습니다. 밤중에 떡이 없어서 친구한테 급해서 이제 갔는데 친구는 이미 누웠습니다. 근데 너무 사정하니까 결국은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한 거예요. 계속 네가 친구였어도 있잖아. 한 번 두드리고 갔으면 안 줬어. 근데 네가 친구가 아니더라도 있잖아. 계속 두드리니까 다 얼마나 사정이 급하면 그럴까 하고요. 이 떡을 주로 일어난 겁니다. 즉 이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난 게 아니고요. 간청함을 인하여 이거는 뭘로 해석이 되냐면 이 나중에 성령 이게 뭐냐면 다 회개를 통해 성령 받는 거거든요. 9절부터 13절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령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됨, 간청함. 친구됨은 자기가 착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인이라서. 뭐 때문에? 간청함. 회개 때문에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빗대서요. 받을 수 있는 분만 받으세요. 이거는 뭐 내가 여러분한테 주워 넣어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넣어줘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정도 한 걸로 최선 다했어요. 예수와 바알세불.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지금 기도에서 지금 결국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이거는 기도의 주기도문 다음에 나온 거 뭐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구하래요? 성령 구하라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죄 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나라 이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며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마태복음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다수는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시기 나는 사람은요. 저거 귀신왕 바알세불 힘을 쫓아낸 거예요. 나아가세요.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면 하늘로부터는 또 다른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귀신만 쫓아내지 말고 뭐 불로 태워불든지 뭘 날려버리든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라. 그때 뭐 아들이 아버지 멱살 잡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귀신한테 져버리면 귀신 집이 서겠냐는 거죠. 그 나라가 서겠냐는 겁니다. 귀신 나라도 나라라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제가 한 말이죠.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아까 보냈던 애들 걔들이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뭘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죠? 성령을 의지해서 쫓아냈죠? 그러므로 너희의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뭔 재판관? 성령 모독하는 너희의 성령 모독에 관한 재판관이 된다. 마태복음에서 제가 큰 은혜 받고 찾아낸 거였어요. 저는 그전에는 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란 말이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령이 의존해서 귀신 쫓아냈는데 이 제자들이 와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람들 다 당신들 지금 성령 모독죄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이고 귀신을 하나님의 손, 성령의 힘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천국이 여기 온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이 이미 와서 임할 가능성이 확인이 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거가 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죽으면 가요. 이 세상이 지금 온 게 아니라고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은요, 다 뺏기잖아요. 그가 다 뺏어불고 그 재물을 나누잖아요. 도둑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얘가 다 가져가 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단보다 더 강한 성령이 와서 사단을 다 끝장내버린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모으지 아니하는 자를 해치는 자다.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니까. 자, 24절 중요해요.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가 들어가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고. 이거 제가 마태복음에 설명드렸는데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 특히 바리새인들을 전제로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6월절에 그 출애굽 당시 어마어마한 은혜로 출애굽 6월절 뭐 예굽에서의 기적 10가지 기적, 그리고 바다 갈라진 홍해의 출애굽 기적을, 그래서 귀신들이 순간적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들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이 나간 그곳에 하나님으로 딱 채워야 되는데 냅두고 다시 광야에서 또 헛소리 삑삑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차니까. 귀신이 갔다,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떠났던 귀신이 다시 뭐 한번 가볼까 했더니 아주 깨끗하고 그냥 그대로 오히려 더 귀신을 받아들이기에 더 좋은 마음가짐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 데려가서 모든 귀신 다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돼버렸다. 이스라엘 사람을 꾸짖는 것 같아요.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목사님이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을 제가 극동방송 중에 우연히 한 편 들었는데 그분은 외워서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느낌에. 근데 그 중에 얻어 걸릴 건 하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하나 찾아냈어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니.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죠. 근데 뭐라 합니까, 예수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보다. 뭔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우상시하는 것이 굉장히 어이없는 것인 걸 이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더 크다는 겁니다. 자기를 낳은 태보다도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제가 뭐라 했습니다. 요나 표적은 회개하여 죄산받는 표적이 더 크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래하다. 3일은 쏙 빼놓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게 뭐예요? 심판을 피한 거 아닙니까? 회개로. 이 표적이 중요하다고 내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이야기. 심판 때 남방령이 일어나서 이 사람 정죄. 남방령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방인이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너희들 혼낸다. 왜?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요. 저 땅끝에서 왔어요. 네? 이런 사람들도 너희들한테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일이 안 온다고? 남방에서 오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안 와? 예끼 이런 말이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 정죄한데 뭐래요? 걔들은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 말 듣고 회개했는데 예수 말 듣고 회개 안 해야 예끼 이 말 아닙니까? 회개에 관한 것이요, 이 체화가 되지 않으면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죄사함도 없어요. 회개를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날이면 날마다는 회개로 생각한 여러분들은 복음에서 멀어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부디 여러분의 분위기를 파악하시기 바래요. 눈은 몸의 등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합니다. 이
빛에 비해서 마음, 네 몸의 등불은 눈이란데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네 눈이 지금 우리 하느님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보는 이 눈이 시력 2.0이면 예수님 보고 0.7이면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영적인 눈입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죠. 영적인 눈을 말하니까 네 속에 있는 빛이라고 눈을 살짝 바꿔놨잖아요. 네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대신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눈치를 보면서 좀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쓱쓱 그냥 자울자울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심심한데 성경 보자. 하나님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숨어 있어요. 예, 십자가가 숨어 있어요. 죄사함의 능력이 숨어 있어요. 천국이 숨어 있다고요. 믿기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못 보는 거죠. 안타깝단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네 속에 있는 빛 여기 네 눈이 밝아가 온몸이 밝아로 바뀌었잖아요. 예,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죄가 없으면 등불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죄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시력 2.0 되면 천국 갑니까? 하나만한 소리라고요. 참. 제가 그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서 한때 선생님이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하면서도 그 미련은 있었어요. 학원이나 차릴까? 논술학원이나. 뭐 우리 애들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내가 많이 봐줬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제가 그거를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성경 학원 교사 비슷한 성공 교사를 만들어 주시네요. 나 참 너무 재밌어요. 지금 하나님과 저는 지금 순간 대화를 하고 씩 서로 웃고 있습니다. 이거 시키시려고 그러셨어요. 참. 근데 막상 그 마음으로 우선 내가 나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이 일을 하려는 약간은 좀 가련한 마음을 먹은 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어마무시한 거고 그것은 저랑 같이 수업을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달려갑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않으시면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이거 뭐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이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잔과 대접, 손 이제 비유한 거면 눈에 보이는 것, 겉은 깨끗한 거잖아요. 근데 마음은 탐욕과 압독, 죄로 가득하다. 야, 이 답답한 것들아. 겉을 만든 사람이 속도 만들냐? 하느님이 속을 못 보냐? 다 아신다.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구제로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구제로. 그러하면 너희가 깨끗해지는 것이 잔 열심히 닦고 좋은 옷 입고 때 빼고 광내고 금식 태내게 하고 기도 큰 소리를 하고 나팔 삑삑 부는 게 이구 답답한 것들. 이제 그때 마태복음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책망받는 이면에는요. 그 전에 많은 논쟁에서 좀 많이 혼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같이 공부해 본 데는 아실 거예요. 화이스자 너희 바리새인이야.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죠. 화이슬진자 너희 바리새인이야.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이슬진자 너희야. 너희는 평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냐. 평장한 무덤이 위선을 말하는 거죠. 무덤인데 평장을 해서 무덤이 아닌 것처럼 죄인인데 의인인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사람
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죠.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가 나죠.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을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다. 그러므로 이제 이게 그 말이었죠. 조상들은 이게 잘못하셨다. 아유 우리 조상님들이 선지자를 이렇게 잘못하셨을까 하면서 엉엉 반성하는데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죠. 너희들도 똑같고 너희들도 죄인이고 우리 조상과 같은 죄인인데 구원해 주세요. 메시아 보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무덤을 만들면서 아이고 우리 조상님들 어째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몰라봤을까 하고 무덤을 받드는 자기들은 선지자를 알아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지금 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너희가 오히려 너희 조상과 같이 악인이라는 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 마태복음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다는 거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박해한다고 하나도 대접을 안 해요. 창세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너희가 담당하리라.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의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그리하리라. 여호야의 아들 사가랴임이 분명해져. 여기서부터는 녹음이 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빨리 가다가 서둘러서 말이 빨라지고 실수가 좀 나와서 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 느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사가랴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요아스 왕 때고요. 역대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문구가 나왔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 성경 해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식의 열쇠죠. 성경인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거기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통한 예수가 성경에 분명히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더라. 마태복음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잡고자 물어봤던 질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궁금하시면 마태복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던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표현을요 위선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위선자들 특징은 뭡니까? 감춘 것이 감추어지길 기대하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언젠가는 발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생각나시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서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진다는 거였지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됩니다. 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힘이죠. 세상 힘은 결국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인대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분이시지요. 예수님이시지요. 참 재밌네요. 상상을 해보니까요. 당시 상황을. 그를 하는데 다른 데서 찾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가 누군가 하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1마리도 하나님 관리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찮은 너희는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1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하잖아요. 1마리 참새보다도가 아니라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세고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건 뭐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건 크게 좁게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건데요. 저는 좀 더 확장하여 예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죄 짓지 않는 것까지 확장 해석하고 싶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요, 꼭 반드시 황제나 무슨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앞에서 부인하는 것만 그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자, 죄 짓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지금 8장, 9장은 제가 생각한 것도 있지만 11장 11절 12절에 비추어 보면 약간은 글쎄요, 이 말이 왜 나 여기 들어왔는지 참 애매하네요. 예수 이후에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는데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으려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뭘까요?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성령을 모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가 성령을 모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배신하는 게 문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게 예수 이제 승천 이후에요. 기독교를 박해받은 시절입니다. 그때 많은 박해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절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모독한 자는 뭐죠?
이 성령이 가르치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령께서 이제 예수 승천한 이후에는 성령이 일반적으로 내려오시지요. 예,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성령 모독죄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게 들려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사자 앞에서 어떤 뭐 이런 그 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이 이게 안타깝지만 성령 모독하는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성령 모독죄에다 걸렸을 것 같아요. 성령을 안 받았으면 내시당초 천국 못 가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성령을 받고 그 극한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 말, 성령 모독한 말 한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천국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좀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라면. 성경 참 무섭죠. 한 부자 비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능력과 평판이 있는 예수님께 자기 그 욕심꾸러기 형이 유산을 많이 가져가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나누어 달라고 좀 중간에 거강꾼 내지 재판관이 돼달라 하니까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그런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탐심을 물리치라. 이거는 이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죠. 무리들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가장 탐심이 큰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의 형님이겠지요. 근데 이 사람도 탐심에서 자유롭지는 않지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요 한 부자가 돈하고 영원한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돈보다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16절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고요. 생각하기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이 많아요. 마치 요즘 세상으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벌려서요. 그 기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한 겁니다. 계속 인수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세상적 사람 시절에.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요새돈 한 2천만 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저거 다 제하고 그럴 일이 없죠. 저 같은 복에. 근데 그걸 되게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어 나가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부자와 같은 생각을 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자기를 위해 재물을 다 쌓아놨죠.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지 못한 자,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것이지만 결국 지옥 가는 것도 뭐 가장 원본적인 벌이겠죠. 다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아침 너한테 뺏어갈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돈 하느냐. 근데 사람들 눈에는 돈이 그렇게 커 보여요. 사탄이 주는 너무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구절부터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가요. 그래서 까마귀 공중에 나는 새를 까마귀가 또 등장하고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심지도 거두지도 골방도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자연이 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보잖아요. 새보다 우리는 얼마나 귀합니까? 키 한자 이것도 저는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키 한자 늘리는 걸 하나님이 가장 작은 일로 비유하셨어요. 그런 가장 작은 하찮은 것도 못하는 애들이 너희들이 염려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뛰어봤자 벼룩인 애들이 고민으로 1000년을 살고 있으니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그것을 지켜본 하나님이 참 안타까울 겁니다. 백합화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영광,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풋, 똑같아요. 아예 그냥 문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들어갔죠. 저기에서는 이 모든 것은요 일반 사람들, 그때는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여기는 세상 백성들이라고 썼네요. 마태복음과의 차이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했죠. 여기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나라만 나왔네요. 그리하면 이것들을 더하신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적은 무리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무서운 말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요 33절은요 이 한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에 이어지는 거죠. 실질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창고를 만들 게 아니고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늘에 쌓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에 도와주면 네 돈은 비록 세상에서 사라졌으나 그 돈은 하늘에 쌓였는데 하늘에는 도둑도 없고요, 좀도 없고요, 동록도 없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보물은 소중한 물건이죠.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돈이죠. 너희가 소중한 물건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럼 소중한 물건은 우리 마음이고 소중한 물건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요, 이 대표적인 보물인 돈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재물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쓴다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는 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어지는 모든 부분이요. 다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재차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누가복음 8 종말론이에요. 종말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 문화에서는요, 그 혼인집에 갔다가는 저녁에도 자주 오나 봐요. 느낌에. 근데 종이 자버리면 왕이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문을 못 열어주는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주인한테 얼마나 서운한 소리를 듣겠어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죠. 이것을 뭐에 비유했냐면요,
이 세상의 종말의 비유를 한 겁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겠죠. 아유, 문 딱 열어놓고 뭐 발 씻을 물도 대령 해놓고 얼마나 기뻐요. 주인이 근데 거꾸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을 합니다. 워낙 이 훌륭한 종들 앞에 감동받아서요. 예수님이 6월절 때 제자들 발 씻어준 장면이 좀 생각납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새벽에 와도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 39절은 그전과 좀 달라요. 그전에는 종들한테 하는 말이었고요. 너희도 잘 알겠지만 이거는 그 케이스가 아니고 우리 일반인 기준으로 종하고 하인 없이 일반인 경우에도요. 만일 우리가 집 있는데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으면 지키니까 도둑이 못 들어왔겠죠. 우리가 자거나 집을 비웠을 때 도둑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때일지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종말에 관한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속지 말라 그러나 준비하라. 두 가지였죠. 속지 마라, 준비하라. 준비하라가 더 중요하겠죠. 준비하는 사람은 속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여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종말의 비유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답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니까 모르는 사람인가? 이거는 너희에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교역자들, 목사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어린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맡아서 믿음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죠. 믿음으로 따라 양육할 자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겠지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천국에서 모든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소리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그러면 청지기가요 주인의 주신 사명에 반해서요 주인이 안 오거나 늦게 올 것이라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들을 이용해 먹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지옥에 쳐넣는다는 거겠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둘 다 맞는 거예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5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받으면 각각 남겨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종말을 또 불로 비유하죠. 근데 이 세상에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도요. 예수님은요. 결국 종말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는데요, 당장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서요, 완벽한 대립이 발생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전 시간에 지금 오늘 학교 가기 전에 강의를 해봤잖아요. 이 세상은 예수가 온 뒤로는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고 죄사함 받아 새로 태어난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받을 세례가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십자가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너희들이 온전히 성령이 내려오시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왜 분쟁하냐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요. 그래서 그게 둘이 셋, 셋이 둘, 아버지, 아들, 이게 다 나뉘는 겁니다. 이 혈연적인 것을 초월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보이지 않는 분리, 분쟁이라고 했지만 분리되니까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옴으로써 이 세상의 질서에 보이지 않는 질서 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큰 두 그룹의 분리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는 자가 적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렇게 시대를, 날씨는 잘 알죠. 경험상 지혜로요, 세상 지혜로.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에는요, 위선자여라고 하면 딱 맞아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뭐지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입니다. 또 어떤 시대인가요? 따라서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을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여야 할 그 시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시대니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왜 여기서 뜬금없이 나왔을까요? 지금 종말과 관련돼서 시대를 분간하고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다음에 나왔어요.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 천국을 준비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58, 59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를 고발하는 자는 누굽니까? 죄인이 너를 결국 지옥으로 고발할 하나님의 천사들이든지 뭐 그러겠죠. 그러므로 법관에게 갈 때, 예수님 심판자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라는 뭔 말입니까? 법관 만나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잖아요. 너희 고발하는 자와. 그러면 뭡니까? 우리 죄는 이미 고발을 당하고 있죠. 죄인이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죠? 죽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해해야죠.
그쵸? 예, 지금 우리 고발하는 자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볼지만 결국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심판자 앞에 갈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 죄에서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라는 겁니다. 길에서는요, 이 세상 죽기 전에입니다. 그게 화해가 안 되면, 고발하는 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지옥에다가 넘겨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왜 이 난데없는 고발과 화해와 재판장 옥졸이 왜 나와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나온 위치를 보시라고요. 네게 이르노니 한 푼 남김없이 갚지 않고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 끌려갈 우리가. 돈 없는 거 뻔히 아니까 화해하라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니까. 한 푼도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푼도 없는 것은요, 우리 죄를 다 갚지 않고는 이거잖아. 근데 우리는 돈이 있어야지 우리 죄를 갚을 돈이 없어요. 죄인이라. 따라서 58절과 59절이 제가 이렇게 해석이 안 됐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이것이 종말과 관련되고 시대를 불과하고 그전에 이뤄진 일련의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과 보면 이거는 분명히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 법관에게 가기 전에 너희의 죄를 다 해결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는 너희 죄를 갚을 방법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나서 회개하여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을 면하라는 소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소리를 좀 천천히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여하튼 수정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